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주보가 있어야 돼요. 계속 주보를 우리가 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내를 하였더라. 아멘. 진정한 부자와 진정한 거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세상이 아니지요. 100년 안팎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무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오라 부르시는 대로 우리는 이 땅을 총총히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난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이렇게 낙원과 음부, 바로 이 두 곳이 있습니다. 중간 지역은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당연한 것이 이 땅의 기간이 짧아요. 100년 안팎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하여튼 이 땅 계속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떠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들어가길 원한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또 절대로 가면 안 돼. 그래서 그 지옥에 대한 것도 주님이 자세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곳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에 맞춰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술을 많이 안 넣죠? 예전에 술을 넣으면 수틀에 이렇게 끼워서 술을 넣으면 무엇에 맞추느냐면 수가 다 이제 수가 놓아져서 꽃이 피고 막 벌나비가 다니고 시내가 흐르고 그러면 그 아름다운 한 수가 다 완성될 때 그 앞판을 위해서 수를 놔요. 뒤로 넘겨보면 뒤는 엉망이에요. 막 빨간 실, 노란 실, 뭐 검은 실, 막 이 뭐야 도대체 아유 진짜 매력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뒷판이 문제가 아니라 앞판을 잘 놔야 수 잘났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옷을 만들어도 그렇죠. 이 안쪽을 위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이 겉을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이 안쪽에는 이제 꼼꼼하게 뜯어지지 않게 울지 않게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제 이 땅의 삶이 딱 끝나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고는 딱 판을 뒤집어 봐요. 뒤집어 볼 때 거기가 아름다워야 돼요. 수트를 딱 뒤집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듯이, 그런데 이 땅을 위해서 살면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더라도 내가 더 받고 훔치더라도 저걸 남의 걸 내 것으로 만들고 시기, 질투, 미움, 원망, 탄식 뭐 이러면서라도 내가 한 사람에게 밟고 올라가도 내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이런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다 그 마지막에 한번 다시 판 뒤집기라면서 왜 그렇게 했지 하는 것이 다 드러나요. 그럴 때 너덜이 쉴 줄만 많고 막 매듭이며 뭐며 여러 도저히 그것이 작품으로 쓸 수 없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무엇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살았느냐 하고는 우리에게 수트를 뒤집듯이 딱 뒤집어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날이 와요.
그날에 주님께서 잘했구나, 참 사랑스럽구나, 네가 나를 닮았구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잘 산 겁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 땅에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이 땅에선 착한 줄 알았더니, 이 땅에서는 아주 요도숙녀인 줄 알았더니 딱 뒤집었는데 보니까, 그날에 가서 보니까 어머나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던 게 이유가 있었네. 그냥 뭐예요, 여러 실밥이야 나오듯이 오직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만을 위하여 산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건 돌이킬 수도 없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자체에 종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개인은 개인의 종말이 있지만 이 세상 자체도 내가 심판하는 그 종말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그걸 소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종말론을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이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화산 폭발이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이 세상 전체가 아주 힘든 사건이 막 생기는데 이것을 재난의 시작이라 이랬어요. 재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난이 시작되는 것은요, 은혜의 시대가 끝난다는 징조예요. 보면서 왜 은혜의 시대가 끝나는 상황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재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재난의 끝은 환난의 시작이에요. 굉장히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성령의 역사가 같이 끝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늘문이 닫혀요. 성령의 역사가 끝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뻔한데 막상 무릎을 꿇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기도가 혼자 하면 어려워. 그래서 묵상 기도라든가 무슨 큐티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 기도, 막 땀을 흘려면서 뻘뻘 흘려면서 부르짖는 기도는요, 작은 불씨들이 모여서 큰 불을 만들듯이 연합해서 합심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자꾸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여야 돼. 이게 말씀하는 건 그래서 자꾸 모여서 너희가 연합해서 그 불씨를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재난이 시작될 때 또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래요. 미혹받을 수 있고, 너희들이 왜냐면 미혹받고 사람에게 끌려가다 보면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별개가 돼버리는,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거 다 세상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세상에 떠내려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그 생명을 받아야지만 영생으로 들어가요. 인생이 영생이 되어야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 가는 걸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히 죽는다고 말을 해요. 주님이 이래요. 생활의 염려, 이게 생활의 염려,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생명.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이 생활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생활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은 짐승을 잡으려고 덫을 놓으면 그 덫에 잡힌 짐승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와, 그러한 날이 와, 너희에게도.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 있어야 돼. 스스로 조심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건 언약이에요. 그날은 온다.
재난의 날이 오고 환난의 날이 온다.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인데요. 지옥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너 거룩한 성도로 좁은 길을 걸었느냐? 구별된 삶을 살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완강한 어떠한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이 쏟아져 나와요. 그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거짓 성도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틀려도 미워했고 또 내가 좀 힘들거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는 세상에 치중해서 살았고 나 편한 대로 음란에 빠져 살아왔고 때로 내 마음에 안 들면 왕따 시켜버리고 또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믿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나는 원했습니다. 명예와 권세를 좋아했습니다. 믿음은 없지만 교회는 다녔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너는 구원을 깊이 생각해 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을 비춰봤느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설교는 많이 들었느냐? 예, 설교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했느냐? 저는 순종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면서요. 네가 갈 곳이 어딘지 알고 있지? 그는요. 거절할 수 없어요. 그냥 막 끌려가요. 막 끌려가면서 그가 소리를 지르든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지옥엔 한번 들어가면 어떠한 말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떠한 말도 인정받지를 못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이런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지요. 이런 모든 말이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말이라는 거는 내가 하면 상대가 들어야 말이에요. 지옥은 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외치지만 영원히 천년 만년 억년이 억번 지나도 지옥에서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 가면 누구를 만나겠네요. 여러분 지옥은 만남의 광장이 아니에요. 지옥은 아무도 만날 수 없어요. 자기의 죄로 인한 자기의 그 고난만 가득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사후 세계를 준비하라고. 우리는 노후 준비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노후 준비해야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일할 수 없는 나이 20년 또는 30년 또는 요즘은 한 40년 100세까지 산다면 40년 이렇게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준비해야 돼. 이걸 잘 준비해왔으면 어유 잘했네 어유 다행이네. 그렇지만 그 노후는요 20년 40년 돼도 그거 지나면 사후 세계가 돼요. 죽음 후의 세계가 돼요. 사후 준비는 어떻게 했을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 사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부자의 일생은 딱 한 절이에요. 자색 옷을 입었다. 고운 베옷을 입었다. 아주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 이 끝이에요. 부자가 이 땅에 산 것을 주님이 인정하세요. 사람들도 인정해요. 야, 왕족이 입는, 그러니까 권세도 있었죠. 왕족이 입는 자색 옷.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명품과 같은 고운 베옷.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그런 것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이 사람의 삶은 사는 것 같이 사는구나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일생이 70년, 80년 돼도 한 줄이에요. 그는 자색 옷 입었고 고운 옷 입었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나사로의 삶이 나와요. 나사로는 거지다 이렇게 말해요. 헌데투성이다. 온몸이 아파요. 그리고 대문에서 버려졌어요. 그 부잣집 대문에서 뭐라도 얻어먹을까. 그리고 거기에 버려졌어요. 부자 산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개들이 그거 먹으려 개들과 마치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아요. 근데 개들이 헌대를 할더라. 근데 이 헌대를 하려다는 걸 보면 이 거지는 옷이 없는 것 같아요. 옷을 벗었던 것 같아요. 개들이 옷을 입었으면 개들이 여기 어떻게 핥아요. 아무리 헌대가 있어도 이 옷이 없어서 벗겨져 있으니까 개들이 이리저리 여기 와서 막 핥고 하지 않을까요? 이 부자가 이제 죽었습니다. 음부로 들어갔습니다. 거지도 죽었습니다. 천사들이 받들어서 낙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거지가 죽었을 때 그때 천사가 온 게 아니고요. 천사가 이미 같이 있었어요. 부자는 자기가 너무너무 호화롭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부자 옆에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쩌면 제가 저렇게 세상에 맞추어 살까? 사람에 맞추어 살까? 자기 마음에 맞추어 살까? 그런데 거지는요, 나사로는 자기 거지로서 만약에 불평, 원망, 탄식, 그 속에서 막 어쩔 줄 몰라서 와글와글 했다면 그 거지도 버림받았을 것 같아요. 이 거지는 자기로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배고프고 날마다 아프고 날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죠.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러니까 그는요 모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밤도 주님의 동행하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날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배가 고파요 하나님. 하나님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 이거라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먹습니다. 하나님 지난밤에 그렇게 아팠는데 그래도 잠을 자서 그 아픈 걸 잊었어요. 감사해요. 자 여러분 이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부자가 너무나 목이 말라서 낙원에 있는 나사로와 또 아브라함을 보면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제발 나 물 한 방울만.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이 사람 사후 세계에 거지 됐어요. 진정한 거지 됐어요. 뭐냐면 그렇게 부자라서 호화롭게 즐기던 사람이지만 이제 사후를 준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진정한 이 땅에서는 진정한 부자야 그랬는데요. 사후 세계에 들어가니까 진정한 거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땅에서 진정한 거지였던 나사로는 이 세상을 딱 떠나니까 진정한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막 품 안에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생명수가 넘쳐요. 생명과일이 넘쳐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거지가 아니고 진정한 부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나라 사후 세계의 그 모습이 진정한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면 그 사후 세계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후 세계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적다고 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언제나 나는 도대체 팔자가 좀 필까? 그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매달리고 주님 앞에 간구한다면 그 사람은요 주님 앞에 더 큰 위로와 더 큰 인정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가족들을 생각해요. 형제들. 자기 형제가 5이에요. 모두 6남매인가봐. 자, 형제 5이 있는데 이 형제들 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얘들도 지옥 오게 생겼어. 내가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았어. 형제들도 자색 옷 입고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살았거든요. 자기랑 똑같이 친했어요. 근데 형제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사랑했지만 여러분 진짜 형제들에게 이웃이 되고 도움이 되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풍요롭게 야 이 좋은 거 선물할게 야 내가 너 집 한 채 줄게 이런 거는 주면 그 사람들 다 괜찮아.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냐면 물질로만 좋게 살았어요. 근데 막상 지옥에 와보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이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 아무도 지옥에 안 오도록 내 형제들은 지옥에 안 오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낙원에 갈 수 있도록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그래요. 나사로를 보낼 수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이들이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요. 진짜로 우리의 이웃은 뭐냐면 진리를 가르쳐주는 자가 우리 이웃이에요. 우리의 친구고 우리를 살려주는 자는 모세와 선지자. 복음을 전해주는 자와 친해야 돼. 근데 살았을 때 그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살았을 때는 그 모세와 선지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목회자들 또는 진짜 복음을 사모해서 그렇게 복음을 넣어주는 자들 인정 안 했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이거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는데 그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긴 건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러니까는 자기들끼리 너무 친했어. 응? 형님 아우 하면서 너무 친했어요. 그것이 진짜 서로 유익은 아니었다는 거.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이제는 해줄 수 없어. 이 땅에 사는 80년, 100년만 그냥 이렇게 나 이거 줄게 이거 받고 이렇게 사는 삶이 지혜롭고 잘 살고 아주 인정해 줄만하고 사회성이 풍부해서 아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오해를 해요. 근데 그 오해란 말이에요. 진짜로 중요한 거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 그러니까는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지옥이 있어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돼 이 얘기를 해줘야 돼.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꾸 지옥 얘기를 하나? 그게 아니고 지옥 이야기를 들을 때 뒤를 넘기시면 누가복음 18장 17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여러분 이렇게 지옥이 있어 천국이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 아이고 지옥이 있구나. 난 거기 가면 안 돼. 나 천국 가고 싶어. 하나님 난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요.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봤어? 아이고 천국 같은 소리 하네. 이 사람 저 사람 다 지옥 간단 말이야? 다 지옥 가는데 그럼 나라고 못 갈 게 뭐가 있어? 지옥 가지 뭐.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요. 너희들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래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못 가. 예수님이 그냥 말씀해도 우리가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지옥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지옥 가면 안 돼. 이 말씀을 주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 보세요. 마가복음 보위에 9장 43절로 4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찌워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찝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거기에는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도 꺼지지 않는 불, 황황황 타는 불, 구더기도 안 죽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그 지옥에 들어가면 구더기와 불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구더기 저쪽에 있고 불 저쪽에 있는 게 아니고 불 가운데 내가 있는데 그러면 아이 나는 이미 육체는 죽었고 영만 있는데 뭐 불에 던져져도 뭐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어떻게 알아.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요. 육체가 있는 것처럼 그대로 다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 들어간 이 부자가 뭐냐면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목이 마릅니다. 아니 육체가 죽었는데 목 마른 게 어딨어. 아니요 여러분. 지옥은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죽는다고 해요. 영원히 죽는 거. 그게 뭐냐면 지옥은요. 그 구더기, 뱀, 지렁이, 뱀도 여러분 한 종류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것까지요. 그 뱀이 뚫뚫뚫 말기도 하고 때로는 뱀이 이 혈관을 다 타고 돌아다니고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들어갔다 나왔다 다 이렇게 근데 그 뱀이 그냥 뱀이 아니라 그러죠. 그 뱀 껍질에 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 모든 혈관을 다 찢고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살아있을 때에 그 감각을 느끼는 것 같은 감각을 다 그대로 갖는 거예요. 그 감각이 그것이 살아있을 때처럼 그렇게 뱀이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다 먹는 거죠. 아작아작 다 뜯어 먹으면은 그 아픔이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그러나 그런 다음에 이게요 다 먹힌 다음에 도로 생겨. 원상복귀. 그리고 또 다시 먹히기 시작해요. 뜯기기 시작해요. 다시 또 원상복귀. 여러분 그래서 지옥은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은 사는 게 아니야. 영혼은 영원히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그와 같은 곳이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손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찝어라. 아니 손 하나 없어지는 건 괜찮은데 이게 통증과 그 아픔과 그것이 아물 때까지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아프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통증이 지옥 가면 영원히 계속되니까 차라리 여기서 한 번 아프면 다시는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손으로 죄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너 발이 범죄하거든 찝어버려?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 아이고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빼버렸으면 우리는 나만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말할도 어쩌고저쩌고 해서 혀도 잘라버려야 되지. 뭐 안 좋은 소리 듣는 데는 귀가 이만하게 커지니까 귀도 뭐가 나만 하겠어요? 주님은 뭐냐면
그런 마음으로 너가 죄를 미워해야 돼.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죄를 결단코 짓고 싶지가 않아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한 발만 잘못 디디면은 그냥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주님 저는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원해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그 김유신 장군이 그 천관이라는 기생에게 홀려가지고 그렇게 주지웅님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부어라 마셔라고 그 기생집에서 아유 기생집이 그냥 출퇴근하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는 걸 보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신라 시대에 그 유명한 김유신 장군이에요. 근데 이분이 돌이켰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는 아주 문예와 무예에 힘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말을 너무나 힘들어서 깜빡 졸았더니 이 말이 아주 길이 났어. 가르치지도 안 하고 그냥 천관 기생의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잘한 것처럼 매 그러나 하여튼간에 말이 말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눈을 떠보니까 이 기생이 오빠로 뛰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로 올라온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마음을 다잡았어. 내가 이렇게 살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 근데 이 말이 나를 이렇게 했어. 그때 칼을 빼서 그냥 말을 쳐요. 말을 죽입니다, 여러분. 말이 뭘 크게 잘못했나? 그거 안 가르쳐줬으라 그랬지. 그게 아니라 자기의 결심이에요. 두 번 다시 내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 자기의 결심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되 이거 내가 자꾸 누구를 미워하는 거. 근데 목사님 이게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아우 안 그러면 내가 안 미워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어디에 맞춰요? 하나님 나라에 맞추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입에서 이렇게 잘못된 말 쏟아져 나오는 거 이거 전부 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이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여러분 구더기가 구덩이야 구더기 때야. 그것이 무엇 때문에 지옥에 있어요? 인간 해치려고 있는 거죠. 지옥에 개도 지옥에 오나요? 개 지옥 안 가요. 소는 지옥에 가나요? 어떤 게 지옥에 가는 게 사람 말고 또 뭐가 있죠? 없어요, 여러분. 원래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 따라가다 그냥 지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은 그것들은 사람들이 올 때 사람들에게 완전히 어서 오세요 하고는 불과 그 구더기와 뱀과 그 지긋지긋한 것들은 거기에 영원토록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은요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최고로 기쁘고 최고로 좋은 것이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좋은 것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여기서도 좀 경험을 해봤는데 아유 나는 그 천안에 살 때 내가 경험했는데 아유 여기도 경험하니 그거 아니고 내가 내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귀한 것이 있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갔다 온 분들 그 얘기예요. 한 번도 못 본 꽃이 있다고요. 그런 꽃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런 물고기를 본 적이 없다고. 그런 나무를 본 적 이렇게 말을 해요. 천국은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뭐 좋은 일이 있고 기뻤던 그 기쁨 중에서 최고의 기쁨이 천국 아니고 한 번도 그렇게 기뻐 본 적이 없는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악한 것, 악취, 어마어마한 악취, 그보다 더한 악취가 지옥이에요. 지옥은
그 엄청난 그런 공포, 어마어마한 공포, 그보다 더한 공포가 계속되는 게 지옥이에요. 계속. 그 공포 속에서의 그런 경험이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은 뭐예요? 내 목숨 내가 주인이야 이 말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아유 이 땅에 이보다 더 지옥이 어딨어. 아유 나 이 땅에서 죽을래.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나사로는 그렇게 다 갖다 버렸다고 했잖아요. 부모님도 버리고 주변의 사람도 나사로 다 버렸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 개개인의 종말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씩 내가 입으로 또는 생각으로 죄짓고 저건 아니야.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저는 말도 안 돼. 저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다 주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겠습니까? 내가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불륜 남녀가 우리 왜 이렇게 늦게 만났을까? 당신도 가정 있고 나도 가정 있고 우리는 천생연분인데 세상에 내 이상형을 인자 만났네. 이러고 죽고 못 살고 서로 사랑해도 그 불륜 남녀가 이제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서도 그렇게 지극한 아주 그런 사랑을 할까요? 아니요. 거기는 아주 왼수 이런 왼수가 없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무슨 소리냐. 내가 제대로 살았는데 네가 여러분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게 되는 거야. 이 땅에서의 모든 것과 진리를 통과한 다음은 달라요. 이 땅에서 진리로 살라고 할 때 그 진리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시고 상급 주시고 멸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는 다시는 고통하고 아파하지 않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유 나중은 어떻게 될 망정 나는 지금이 좋아. 여러분 지금 좋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을 보았어요. 믿는 자라고 하고 직분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에게 이혼해달라고 밤낮으로 부르짖고 협박을 하고 결국 이혼을 해줬어요. 남편이.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초등학교 동창이래. 미리 서로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막 면사포 입고 이러고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 말을 통해서 들었어요. 하는 말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떠할 망정 나는 너무 행복해. 여러분 진리를 통과하지 않은 행복은요 너무 행복이 짧아요. 그런지 얼마 안 돼서 우연히 그분을 뵙게 됐어요. 남편하고 말도 안 하고 산대요. 그렇게 결혼한 그분이 그래서 가구도 생각으로 싹 들여놓고 침대는 가구 아니니까 침대도 새로 탁 들여놓고 막 그냥 모든 걸 다 아주 반짝반짝 그릇도 새 거로 싹 해놓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하고 말도 안 하고 산대. 얼굴 못 보고 한 집에 살아도 그냥 말도 안 하고 산대. 근데 여러분 그것도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내 죄를 봐야 돼. 그러면서 회개를 해야 돼.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덮어 말씀하셨어요. 자꾸 덮어 말씀하세요. 주님은
근데 주님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는 방주를 짓다가 수없이 전도를 하죠. 하늘에서 공중에서 물이 쏟아져 내릴 거라고. 아니 공중에서 어떻게 물이 쏟아져. 그때는 비가 없었으니까 다들 미친 영감이라고 여기고, 또 노아는 말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말만 해요. 그러니까 맨날 지옥 설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듣기 싫겠어요.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노아의 말을 듣고 따라온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어요. 노아의 그런 조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형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백 년 동안 자식을 낳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노아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아요. 비웃어요. 여러분, 결국 노아 가족만 방주에 올라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마태복음 22장 14절을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받는 자는 뭐냐면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청함 받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이 너는 천국 들어와. 너 이렇게 인정하는 바로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많으니라 적으니라.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 여러분, 그 적은 수 안에 내가 들어갈까? 내가 지금 아버지 뜻대로 사나? 다시 한번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그 부자가 교회에 다녔을까요? 그 부자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저는 교회 다녔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 믿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부자가요, 아브라함을 아버지여 이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유대인이라는 소리예요.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자녀라고 자기는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알아요. 그 부자가. 그러면 부자가 교회를 안 다녔을 리가 없다. 그때는 이제 성전이었겠죠. 근데 부자가 성전에 가면 하고 가면 헌금을 냈을까요? 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 안의 생활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고 교회 바깥 생활도 보신다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하고 헌금은 냈어.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자기 집 앞에 그 거지가 있어도 그러면 얘 좀 먹여라. 응? 얘 좀 입혀주고, 얘 좀 그 약도 좀 치료를 해주고, 얘를 좀 보살펴줘라. 그런 어떤 그런 그를 불쌍히 여기고 없어 그런 거. 자기는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는 바람에 그지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대문 앞에 있어서 들면하면 맨날 봐도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그래도 이름은 알았나봐. 나사로, 응?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손끝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부자가 아마도 교회에서 직분이 없었을까요? 전 직분도 있었을 것 같아. 직분도 있고 다 있어.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어. 그의 관심은 이 세상에만 있었어요.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갖고 이 세상에서 내가 오늘은 뭘 입을까? 내일은 뭘 먹을까? 이렇게 이 세상에서만 있으니까 딱 그것이 끝나는 날 숫들이 뒤집어지듯이 너의 진정성은 여기에 있어로 딱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진리를 위해서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더 이상 아브라함은 아무리 아버지라고 피 맺힌 부르짖음을 들어도 내 아들아 그 말을 안 해요.
끝난 거예요. 그 여러분,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라 저는 오늘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은 반드시 종들이 전해야 될 말씀이고 믿는 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온전히 듣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의 삶을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